자, 오늘 이제 저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결혼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기적은 공개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몇 사람만 아는 은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잔치집에서 이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여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요. 가버나움입니다. 왜 가버나움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간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될 즈음에 그의 가족들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마 그의 딸들, 이제 마리아의 딸들은 그냥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가족들은 그냥 나사렛에 살고 결혼하지 않은 가족들이 이제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을까? 아마도 추측하건대 산골 나사렛에서 조금 더 도회지 쪽으로 이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바로 붙어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바닷가에서 나오는 고기들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잘 사는 그런 동네에 속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형제들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 형제들은 예수의 동생들인데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이겠죠. 그죠? 네, 배는 같지만 씨가 다른 형제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동생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냐, 예수만 낳고 그냥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동생들이라고 하는 이 동생들은 아마도 전처 자식이거나 아마도 이제 마리아가 아닌 또 다른 부인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를 낳은 다음에는 유부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동생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고, 거기서 예수님은 몇 날 있지 않았습니다. 몇 날 있지 않았다는 말은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13절 다시 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네, 이제 명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은, 특별히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이 다가왔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첫 번째 올라가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종종 올라가셨지만, 특별히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받고 40일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뭔 사건인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뭘 한 사건입니까?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 이 두 개가 딱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초반부에 공생의 초반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공생의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에 이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란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냐 아니면 한 개의 사건인데 편의상 하나는 앞에 두고 하나는 뒤에 두었느냐, 이게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두 번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있는 것이 초반부에도 이런 일들 행하셨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각각인 것입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뉘앙스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가 다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의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가 어디로 갔냐 하면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14절이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은 굉장히 넓어요. 초등학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주성전이 있고요. 주성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건물을 얘기합니다. 예배당 건물이 주성전이 있고요. 그 주성전을 둘러싸고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어요. 그 마당을 둘러싸는 또 다른 마당이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주성전이 있고 주성전 밖에 마당이 있고 그 마당을 둘러싸고는 또 다른 마당이 존재합니다.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 주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는 이 건물 안에는 오직 누가 들어가냐 하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요? 일반 사람들은 마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당. 이 주성전 건물에 있는 마당을 밟을 것입니다. 그걸 뜰이라고 합니다. 뜰, 마당이라고 하는데 그 마당을 밟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 말고 또 다른 마당, 그 더 넓은 마당이 있는데 그 넓은 마당을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당이 두 개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들어가면 유대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을 거쳐서 들어가면 성전 건물이 들어있는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딜까? 이 장소가 어딜까요? 이 성전 안에서라고 하면 건물 안에서가 아닙니다. 건물 안에서가 아니고 마당입니다. 마당. 성전의 마당. 아마도 이방인의 뜰일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사람들이 돈 바꿔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나사렛에서 저 멀리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면 저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재물을 끌고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바칠 그 재물들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어디서 사요? 바로 이 성전 뜰에서 사는 겁니다. 성전 뜰에서 재물을 사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 바치는 제사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바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 남자들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편의인 거죠. 편의인 겁니다. 거기다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화폐입니다. 로마 돈을 썼습니다. 이 시저 황제의 그림이 나와 있는 로마 돈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한 지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몇백 년은 됐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로마 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오직 이스라엘 돈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율법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이 모세 율법에서 명령한 것이 뭡니까? 세겔 돈이라고 하는 것을 바치자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돈을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시장에서 또 가게에서 슈퍼마켓에서 이제 로마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는 무슨 돈을 사용해야 돼요? 이 세겔 돈을 바꿔서 하나님한테 헌금을 해야 됩니다. 헌금을 하려면 돈을 바꿔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돈은 시저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우상 숭배한 거거든요.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로마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돈과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돈을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돈을 받고 환전해야 되겠죠? 환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수수료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죠? 여기에 이제 장사하려면 장사꾼들의 그 이익을 보기 위한 어떤 그 부분이 좀 들어갔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 팔았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뭘 하십니까?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과격하죠. 엄청 과격하죠. 그죠? 채끈을 급하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쫓는 겁니다. 그 재물로 팔려고 하는 그 재물들이 살아있는 재물이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재물들을 다 내쫓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내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그 돈을 어떻게 들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돈을 쏟아버리고 거기다가 상을 어떻게 해요? 엎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과격하십니까? 그죠? 이건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과격한 일을 하십니다. 아주 황당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걸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온유하고 부드러운 분이 아니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과격합니다. 누구처럼? 아마 정광훈 목사처럼. 요새 이제 목사님으로서 시위하잖아요. 문재인 탄핵 어쩌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정광훈 목사보다 더 과격한 것입니다. 더 센 발언을 하시니 굉장히 센 발언이에요. 굉장히 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라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지고 나가라. 이제 강력하게 아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과격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급진적으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 보시기에 불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나가라. 사실 그 장사는 성전 밖에서 하면 됩니다. 성전 뜰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그죠? 성전 밖에서 물건을 팔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 안에서는 물건을 팔면 안 됩니다. 성전 밖에도 팔 수 있어요. 마치 먹었습니까? 마당이 있으면 마당 밖에서 팔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마당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의 뜰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물건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결국 이 집은 어떤 집이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집이죠.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는 집일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이죠. 그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이다. 이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라. 여러분 장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돈 바꾸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돈 바꾸고 그 다음에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따집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성전 관리인일 것입니다. 그죠? 경비원이나 혹은 관리인이나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 당국자들이죠. 이 당국자들이 와가지고 예수께 따지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느냐. 이거 쉬운 말로 말하면 네가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그들에게 나가라고 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상을 얻고 그 다음에 돈을 쏟고 물건 팔고 환전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가 무슨 권리로 하고 있느냐? 무슨 증명서가 있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네가 무슨 증명서가 있냐? 네가 메시아라도 되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도 되냐? 한번 보여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장사꾼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사꾼들이 아무리 물건을 팔고 싶다고 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성전 경찰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경찰들이 있어요. 경찰들이 들어온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허락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허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허락과 그들의 권한에 따라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대신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혹은 이제 월세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사용료를 아마 이 성전 당국이 아마 냈을 겁니다, 그죠? 냈을 겁니다. 허락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허락 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허락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락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허락받고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해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락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나오는 것만 보이면 얼른 물건을 주섬주섬 챙깁니다. 그죠? 챙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허락받고 지금 물건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걸 하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하느냐? 바로 여기 따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따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동문서답이죠, 그죠? 동문서답입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하냐? 네가 무슨 권리로 하냐? 그 증명서를 내놔봐라. 무슨 표정을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는 말은 때려 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을 때려 부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동문서답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속에 자신의 표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뭡니까? 장차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이룰 게 아니고 지금의 표적이 아니고 지금의 증명서가 아니고 나중에 이루어질 증명서, 나중에 보여질 증명서인 것입니다. 뭐예요? 현재의 기적이 아니고 나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우겠다. 성전을 때려 부수면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유대인들도 아마도 예수의 제자들도 오한이 벙벙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자 유대인들이 따집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킬래?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한 의문입니다. 네가 무슨 표적을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그런 표적을 네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다. 그리고 사실 공사가 다 안 끝났다. 지금도 계속해서 짓고 있다. 그런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운단 말이냐. 세운단 말이냐. 바로 이렇게 따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그죠? 22절,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유대인들도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따지기만 할 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를 잡아갔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하거나 더 뭐 세게 따졌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네가 도대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정도는 네가 할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나타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야훼라고 불렀어요. 야훼라고도 사실 못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훼라는 이름도 너무나 크고 존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님이 주의 집으로, 주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주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따라서 이 성전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성전 당국자들이 아닙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들의 권리로, 내 아버지의 권리를 따라서 아들의 권리로 내가 나가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 마음대로, 너희들이 누구 마음대로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누구 마음대로 들어와 있느냐. 그들은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의 뜻에 따라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겠지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살아온 직장이겠지만, 그리고 장사꾼들에게는 이 성전이 자기들의 이익을 파는,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업장이겠지만, 예수님에게 성전은 하나님 아들의 아버지의 집이고,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그 집은 예배하는 집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격으로 지금 이 일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주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그랬죠. 그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너희가 이 성전을 때려 부숴라 라고 말할 때 그 성전은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성전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육체를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조금 표현이 다른데요. 14절에 나오는 성전과 14절의 성전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성전과 21절에서 20절에서 29절에서 말하는 성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할 때 성전은 다른 용어입니다. 헬라어상으로, 이 원어상으로 이 두 개에 담는 다른 단어. 한글 성경에는, 한글말에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다 성전으로 되어 있지만 뒤에 앞에 있는 말은 히에론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은 나오스라고 합니다. 둘 다 성전입니다. 둘 다 성전인데 단어의 뜻이 좀 달라요. 그럼 앞에 있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당과 건물까지 다 포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당과 건물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할 때 이 성전은 마당을 뺀 뭐예요? 건물 자체, 그죠? 건물 그 자체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할 때 그 성전은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이 건물을 때려 부숴라. 근데 그 건물은 예수님이 실상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자기의 몸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기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사다리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사다리다. 그럼 이거는 뭘까? 이거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다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사다리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실 때 뭡니까? 성전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배드릴 수 있나요?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예배드릴 장소가 사라진 것입니다. 박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 헤롯 대왕이 건축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완전히 때려 부순 것을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재건한 그 성전을 또다시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완전히 또 때려 부쉈습니다. 로마 제국이 때려 부순 성전을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복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 복구한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애시당초 이미 사라졌어요. 다 때려 부숴서 없어졌고 헤롯 대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헤롯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를 한 것입니다. 복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 아니고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을 못 받았어요. 그가 대왕이 되긴 했지만, 왕이 되긴 했지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복구를 언제부터 시작했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46년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한 지가 46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복구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누굽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기 시작했는데 복구하다가 헤롯 대왕은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복구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공사였길래, 얼마나 큰 공사였길래 46년 동안 지어도 다 못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의리의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게요? 솔로몬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7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읍지를 옮긴다는 것, 무슨 건물을 하나 짓는데 수년 동안 혹은 십수년 동안 20년 동안 지낸다는 것, 이거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46년 동안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고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거기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난 상태였어요. 심지어는 로마 제국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AD 70년, AD 70년이 될 때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의 복구 공사가 아직 안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 복구 공사가 거의 100년 가까이 가도 안 끝날 정도로 엄청나게 대공사였어요. 엄청나게 대공사였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켰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자기 죽음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자기 육체, 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다음에서야 아하!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건물을 때려부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나를 죽여라.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는 뜻으로 제자들이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벌써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죽었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성전을 헐어라. 헐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의 몸이 헐렸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이 건물이 때려부숴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파괴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예언대로 된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나의 몸을 쳐라. 그리고 나를 죽여라. 그 말이 나를 죽여라. 나의 몸을 완전히 파괴시켜라. 그러면 그래도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표적을,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권한과 권리를 보여주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해진 겁니다. 주님께서 가셔야 될 운명입니다. 운명. 내가 가야 될 운명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봅시다. 그것은 이 말씀에서 이제 성전에 관한 개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나오고, 두 번째는요, 예수의 몸으로서의 성전이 나오죠. 몸 성전이 두 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막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부었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들어와서
우리는 또 하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성전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성전이 두 개가 더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건물 성전 말고, 예수님의 몸인 성전 말고 또 두 개의 성전이 더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고린도서 6장 9절입니다. 6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 거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고린도서 6장 9절에 19절에 의하면 성전을 이야기하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이 피지컬 바디, 우리의 몸이, 우리 육체가, 여러분들의 육체가, 각각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성전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 맥락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짓는 죄, 음행의 죄죠. 성적인 스캔들, 그죠? 음행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그 죄로 살인하고, 악한 짓에 사용하는 그런 육체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으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거룩한 몸으로 함부로 몸을 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음행에다가 내어줄 수 없고, 도적질이나 사기치는 일에 내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또 하나의 성전이 나오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어떤 성전일까요? 예수님의 몸도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아니고 또 다른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몸이 아닙니다. 예배당도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 말씀의 문맥은 분쟁의 문맥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내부 분쟁이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서로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서로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의 부자가 있었고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성찬식은 매주 했습니다. 매주 했어요.
그리고 애찬도 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어요. 예배도 드렸고 찬송도 같이 했고 성찬식도 같이 했고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한 예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부자들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부자들은 시간이 남죠. 지금도 시간이 남습니다.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11시를 딱 정해놓습니다. 11시를 정해놓으면 11시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들은 올 수 있죠. 시간이 남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11시 예배에 올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시간에 그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죠. 그럼 언제 올까요? 밤늦은 시간에 옵니다. 밤에 어두워질 때 옵니다. 그럼 낮에 모인 사람들은 부자들이고 밤에 모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문제는 뭐냐면 이 낮에 모인 사람들이 밤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먹어야 할 음식을 미리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 기다리다가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왜? 배고프다고. 배고프니까 우리가 심심하니까 우리가 먼저 먹자. 조금만 먹고 기다리자. 그러다가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있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성찬식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 가면 고린도서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라는 말씀을 고린도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뭐랄까 생활 양식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로 갈등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양보해야 됩니다. 그죠? 양보해야 됩니다. 좀 더 베풀어야 됩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보인다면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들이 올 때까지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었어야 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먼저 이게 숟가락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먼저 합니다. 하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애들 못 참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그죠? 버릇이 없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는 게 좀 문제인 거죠. 기다리는 거. 조금 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기다리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걸 잘 못합니다. 우리나라 아시는 것처럼 빈부격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이제 많이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통해서 이제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조세저항이 심각합니다. 왜 내 거를 뺏어가냐? 근데 여러분 함께 가려면 조금 더 여유롭게 베풀어야 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면, 다른 말로 너희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면, 너희가 교회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래서 너희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너희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너희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으면 그 책임을 너희들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의 욕심과 분쟁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교회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뭐 세상이야 그럴 수 있겠죠. 세상은 사탄의 속으로 있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다면 여러분, 죄와 분쟁과 욕심 때문에 교회가 파괴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도들이라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만큼 거룩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 거룩합니까? 여러분, 건물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저 큰 사랑의 교회, 저 의리의리한 오림교회, 저 큰 안산 동산교회, 예배당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25년, 앞으로 30년 후에는 성도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교회를 유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예배당 건물을 유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극장으로도 팔리고 백화점으로도 팔리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런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약간 조금 정신이 조금 제대로 된 정신을 갖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말든지 오직 건물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회개망측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실 것이다. 그 책임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모두가 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질 것을,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전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몸이고 육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고 또 서로 화목하고 서로 기도하고 염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